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5가지의 오직이라는 그 설교 말씀을 지난 한 5주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5가지가 좀 기억나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5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세상을 뒤흔든 진리, 그래서 이런 오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오직 전체를 좀 마무리하는 설교를 제가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오늘 제목은 세상을 뒤바꾼 진리인데요. 그래서 5가지 오직, 앞에 서론에 대한 설교, 오늘은 마무리에 대한 설교로 해서 한 7, 7주간에 걸쳐서 이 오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의 말씀을 한번 좀 꼭, 오늘 설교는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들으신 분에게는 정리와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오늘 이 설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진리를 함께 나타내 볼 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요, 교육자 스터디를 합니다. 책을 읽고요, 발제를 하고요, 그 내용 가지고 나누는 스터디를 합니다. 7월과 8월은 교육자 스터디 방학이에요. 방학.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방학을 공부할 때도 좋지만 방학 때는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더 좋아. 근데 저는 그냥 방학 때 그냥 있지 말고, 왜 그럼 책 안 읽으니까 그 방학 동안에 읽을 책을 제출을 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도 읽고, 방학이 끝나면 방학 동안에 이러한 책을 저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가지고 공부를 하냐,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신학실종이라는 책을 올 상반기에 이것만 아니고 한 2권 정도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읽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신학실종이라는 이 책의 한 부분에 데이비드 웰즈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의 실종은 어린아이가 무시되고 소홀하게 대접받고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것과 비슷하다. 애들은 집에 다 그대로 있지만 가족에게 차지하는 자리가 전혀 없다. 교회에서 신학의 위치도 마찬가지다. 신학은 복음 생활의 변두리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중심의 자리를 박탈당했다.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데이비드 웰즈라는 이분은요, 그것이 바로 신학이 실종되었다, 진리를 위한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며 현대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는 매우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요, 신학이라는 게 실종, 여러분 이 말을 좀 어렵게 들리면요, 신학이라는 것은 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교리가 실종된 시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종됐다고 해서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막에도 있습니다만 무엇에 비유합니까? 한 집에 이 애를 끔찍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있는지 없는지, 밥을 먹는지 안 하는지, 그런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있기는 있는데 애가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이, 신학이라는 것이, 교리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교회에 있기는 한데 어디에서요? 저쪽 어디 창고에 있는 거예요. 별로 그걸 중요시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중요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지금의 교회가 무능력해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되진 않았는가? 이 책이 아주 심도 있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긴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뭔지가 잘 감이 안 와요.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해서 뭔가 할렐루야 아멘 무엇인가를 다 얻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보니까 그냥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것 같고, 이게 신앙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현실 문제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현실 문제 중심적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지금 내가 우울해요.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지금 기분 상당히 안 좋은데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네가 그랬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마.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이제 조금 위로가 되네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저를 불러놓고 이 문제 속에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그 문제 요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마. 현실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수영을요 조금 합니다. 엄청 잘하지는 않고요,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결혼 전에 한번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을 수영을 해서 건넌 적이 있어요. 제가 수영을 조금 합니다. 예, 조금 하는데요. 그래서 북단, 한강의 북단 양화대교하고 성산대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사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 출발해서 건너가면요, 그 건너편이 여의도 쪽입니다. 여의도 영등포구 쪽으로 해서 이제 건너가는 그런 코스로 해서 갔어요. 그런데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1000여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여를 했고요. 한 번 출발시킬 때마다 한 50명씩 보내더라고요. 50명씩.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처음 그렇게 그런 수영을 하게 되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발을 하자마자 그냥 막 정말 열심히 제가 수영을 했습니다. 막 그냥 수영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안전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더니 보트 하나가 이렇게 저한테 오더니 아저씨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결혼도 안 했을 텐데 그때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하다 이렇게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으로. 하더니 제가 사실 일반 그 실내 수영장에서 할 때 옆에 부표가 있어가지고 잘 물도 깨끗하니까 보이거든요. 근데요, 한강물은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부표가 있는데요 50m당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조건 실내 수영하듯이 열심히 했더니 봤더니 한강 하류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류로. 열심히 했는데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목표를 수정해가지고 한강을 한번 건너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봤더니 한강 하류로 가고 있는 거죠. 뭔가 열심히 나는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이 이게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그런 신앙생활에 허우적거림들이 있어요. 허우적거림들이. 전체 믿음 생활이라는 큰 그림과 믿음의 집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이 단편적으로 현실의 필요에 민감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한순간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신앙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5가지 교리, 이 오직 교리는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아요. 이 5가지의 오직 교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믿음의 내용, 신앙의 내용의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그러면 이 5가지의 오직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초대교회,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처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어요. 물론 구약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역사는 바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를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통하여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내용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6가지 성경 구절은요,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보통 사도행전의 큰 주제로 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큰 주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일어난 후렴구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하면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자 경외함, 성령의 위로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이제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12장 24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제 이런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또 16장 5절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2장에서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12장까지는 사실 사도 베드로가 활약을 하고 있고요. 13장부터 16장 이런 구절들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이 또 사역을 해요. 이런 경계들도 우리에게 이 성경 구절은 보여줘요. 그래서 16장 5절은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0절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28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사도행전 29장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 준비를 못했는데요, 사도행전 29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한 3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사도행전 29장 1절 여러분 책에는 없으세요? 제 거는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은요, 이건 결론 같지가 않아요.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하더라? 가르치더라. 결론이 없어요. 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도행전 전체에 교회가 뭘 하는 교회라는 거죠?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경애와 위로를 하고 말씀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그러니까 처음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마지막으로 28장에 교회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왜 안 썼을까요? 사도행전 29장은요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들이 쓰는 역사예요. 교회가 써나가야 돼요. 우리 세한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전통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것이 우리 세한교회가 앞서 신앙생활했던 선배들을 이어서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 절을 써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 다른 말로 할게요,
말씀은 진리지요. 진리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체계가 있어요. 진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진리의 말씀과 씨름하며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어떤 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냐면 교리보다 삶이 우선이다. 교리보다 삶이다. 이러한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죠. 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하는 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보다 삶이다 라는 이 슬로건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어필이 됐어요. 그래서 교리라는 뭐냐? 딱딱한 거다. 교리는 뭐냐? 탁상 공론이다. 어려운 거다. 교리, 아이고 뭐 목사님들이나 아는 목회자의 전유물이지.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진리를 아는 것을 등한시하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해서 교회 자체에 신학이 있으나 마나한 실종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게 전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간 살펴본 5가지의 오직의 교리, 5가지의 솔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진리의 최소치입니다. 가장 최소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머리에 좀 남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이 그림 한 장입니다. 그림 한 장. 전체적인 것들을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주보 속에 보면 성화의 관점에서 본 5 오직의 관계라는 이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오직이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한번 전체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제가 좀 순서는 좀 틀어봤어요.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이런 구조를 또 좀 살펴보겠고요.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상호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믿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 안에 보면요, 3가지의 구조라는 게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동등 구조라는 게 등장을 하죠. 성경하고 그리스도는 동등. 또 순환 구조도 등장합니다.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순환 구조는 어디죠? 그리스도, 믿음, 은혜, 이 안에 이 순환하는 그런 구조가 또 보이고요. 그리고 직선 구조도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직선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어렵나?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 용어라는 걸 만들어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성경, 이 둘의 이 동등 구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의 오직은 서로 간에 연결이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성경은 붙들고 뭐 오직 그리스도는 모르겠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나는 그건 아니다. 난 요것만 붙잡아야 돼. 오직 은혜만 붙잡아야지. 이거는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하나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큰 그림의 의미는 뭐냐 이거죠. 자, 성경과 그리스도를 저는 동등 구조라는 말로 이 관계를 좀 정립하기 원합니다. 동등하다는 건 뭐죠? 같다라는 겁니다. 소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시키고 싶어요. 거기에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의 진리를 가다 보면 그 안에 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지만 어떻게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이 언급한 성경은 어떤 성경을 얘기할까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 구약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설해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여기에 세 부분이 등장하죠.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구분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역사서를 따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요, 전 선지서래요. 우리랑은 좀 다른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선지서라는 한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식으로 아가서가 하나의 구분으로 해서 성경을 이들은 셋으로 구분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구약 성경에서 나를 가르쳐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건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그래요, 이들에게.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하나를 더 정확하게 여기에다 덧붙인다면, 덧붙이면 안 되지만 이해를 위한 덧붙임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한 그 수많은 이야기가 구약에 수놓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맥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은요, 이거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토대를 제공하는 거예요. 토대입니다. 성경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라는 것이지요.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는 상호 동등의 관계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믿음과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이 구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은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토대예요. 그리고 그 토대를 중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밑도 끝도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은혜를 받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성경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 관계를 아주 잘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사옵나이다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냥 나는 믿는다 거울 보고 100번씩 믿는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믿음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믿음은요, 은혜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 은혜와 믿음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한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보면 우리 주의 은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하게 돼요. 다시 한번 그 이미지 구조를 보여주십시오. 순환 구조 봅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중요한 저는 원리라고 봐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믿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요? 오직 은혜를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제가 초두에 이것을 성화의 관점에서 이 오직을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리스도, 믿음, 은혜를 종교개혁 당시에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신자의 삶에 대한 부분에서 이 오직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아, 은혜 받고 싶다. 아, 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그 은혜가요 사라져도 모르고 어떻게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요, 믿음이 약하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 순환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가능한 하나님이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제공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실질적인 부분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것은 좁게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넓게는요 성경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저는 이것이요,
이 오직의 순환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 믿음, 믿음을 통한 은혜, 이것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신자의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이게 뭐 은혜도 모르겠고 그 은혜를 받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와서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면요, 요 세 가지 관계를 정말 중점적으로 한번 정립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의례적으로 이때는, 이 시즌에는 그냥 절기상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요,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눈이 떠져요.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는요,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깊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것은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요. 그것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이 이 중심부에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믿음, 은혜, 이 순환 구조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힘을 제공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시작한, 오직 성경에서 시작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제 직선 구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책이죠. 성경도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죽은 책 같거든요. 이게 뭐 살아 역사합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여겼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이 직선 구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 신앙의 목표, 목적을 저는 보여준다고 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 방향, 목적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 직선 구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영광에 관해서 우리의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상실해 버렸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진리를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은요, 주의 말씀과 영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말씀이요, 강론되어지고 퍼져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이르지 못했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나아가다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은, 우리의 첫 시작은 무미건조하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속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영등포 쪽으로 건너갔어야 되는데 한강 하구로 막 그냥 방향을 잃으니까 가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가는 방향점이 있다는 거죠. 지향점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번 전체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것이 바로 직선구조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지향점과 목표점이 있다는 겁니다. 동등구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순환구조를 통하여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코어, 힘을 주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직선구조를 통하여서 성경에서부터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안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 집 같죠? 맞아요. 제가 집을 형상화해서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의 기초, 성경과 그리스도는요, 동등구조는 우리의 기초를 보여줘요. 거기에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두 기둥을 세우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끌어안고 나아갈 때, 비록 어려움이 왔을 때 덜컥 겁이 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진리가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지난주에 새벽에 큐티했던 말씀이죠. 17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 동일한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17장 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의 복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더위가 올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요, 더위가 얼마나 살인적인 더위인지요. 40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35도만 넘어가도 정말 다 죽게 생겼는데 40도가 넘어가니까요 그 더위가요 두려워요. 두려운 더위입니다. 그런데 그 더위 속에서도 잎이 청청합니다. 가뭄은 해가 무엇이죠? 가뭄이 온 거죠. 가뭄이 왔어요.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요, 가뭄은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결실합니다. 그 가뭄은 해 오히려 결실을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올라가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진리의 토대 위에 진리의 집을 지은 인생들은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창수와 어려움이 오는 상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진리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자의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리반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이제 하반기 양육훈련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교리반은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고 말씀의 체계를 세우고 그러면서 나의 삶을 보고 이러면서 믿음과 신앙의 토대의 집을요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섭리교리는요, 두려움이 오고 힘들고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잠깐 저도 놀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섭리의 교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섭리의 교리는 제 마음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평안함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로 서야 합니다.
오직 5가지의 이 진리,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이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의 최소치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에 새기고 이 진리를 의지하며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을 굳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나의 삶의 코어에 힘을 유지하겠노라.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위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